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한날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이 아버지 집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영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 또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눈을 뜨게 하셔서 또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입으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받는 그런 시간 되도록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자유의지를 드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이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6절에 이 복음은 상속자가 되게 하는 복음, 함께 교회에서 지체가 되게 하는 복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복음을 말해요. 또 폭넓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그 능력이 있는 복음, 그게 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7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복음이, 그것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돼.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 일꾼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네. 근데 자신을 일꾼이라고 하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하고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사도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자기를 낮춰 부를 때 하는 말이야. 근데 성도가, 아니 목사님은 종이시잖아요. 종인데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사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주영 한국 대사가 왔어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온 일꾼이요. 그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대사한테,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러 온 일꾼이 뭘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뭐 얘기를 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대통령이 보낸 사자요. 네?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주영 한국 대사한테 일개 직원이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은 편치 못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의종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미 그렇게 변했죠. 어디 목사님한테 이런 건 설교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재정권은 우리가 하고 인사권은 어디까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건 예수님한테, 아니 제자들을 왜 저런 사람들을 뽑았어?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죠. 아니 집사들을 왜 이런 사람을 뽑아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말이 돼 그게?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교회 시스템은 제가 모르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너 우리의 일꾼 아니야. 이거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국 교회가 이미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했다. 그건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그래서 제가 늘 제가 어렸을 때 왜 그 80 먹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랬을까?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 1학년 다니는 나한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아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냥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제 머릿속에. 그럼 나는 너무 민망한 거지. 전도사도 아닌 내가 신학교 1학년짜리한테 왜 그 어르신 일생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노 권사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겼을까? 여러분 근데 그 자세가 안 되면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를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그걸 잊지 마시라.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여기셔야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 주의 종이고 일꾼이다.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글 성경에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의 디아코노스, 영어의 디콘의 원격이 된 디아코노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디콘이 집사를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원래 디아코노스는 하인, 종, 사환이라는 뜻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하인이다. 주님이 보내신 그냥 몸종이다. 사환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요. 근데 종이 뭔 말을 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그게 돼야 된다. 자꾸 왜 한국교회에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청지기한테 맡겼더니 주인이 마음 타국에 놀러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자기가 주인의 행세라고 완전히 지금 딱 급격이요. 한국교회 대부분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그거 못 고치면 한국교회 미래가. 근데 너무 미안하지만 이미 많이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전반에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학생들이 담임을 바꿔달라. 나 우리 저 선생님 싫다. 학교에서 담임 배정을 해서 3학년 일반 담임 홍상수 그랬는데 학생들이 나 저 담임 싫으니까 바꿔달라. 그랬더니 쫓아와서 학생들로 안 되니까 부모들이 합세를 하네. 부모들이 바꿔달라. 이래 싫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어디까지가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바꿔달래. 그게 교육이 될까요? 지금 한국교회 학교도 그래요. 요즘
옛날 같으면 진짜 분사부일체라는 말이 어디 가서 그래.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랬는데 사라진 지 오래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콧방귀 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주님의 종이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폭넓게는 이런 뜻이거든요. 사환이고 하인이고 디아코노스, 디콘인 것을 여러분 명심해서, 아니 하인이 무슨 자기를 주장하려는 자세를 세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없지. 자, 그러할 때 그 하인이, 그 종이 복을 받는 거지. 그러할 때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본인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 은혜죠.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혼질르고 말이야.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말이야. 자기가 그 옆에서 증인 노릇하고 했던 인물이 사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짜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그래서 주의 일꾼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디아코노스인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아멘.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유, 위대한 사도죠. 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12사도 제자들보다 이 바울 사도는 더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13권,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볼 때 14권을 쓴 사람 아닙니까? 27권 중에 반을 썼다고. 이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뭐 말할 비교가 안 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사도들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다.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침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 죽는다 그랬는데, 어제 그제 어떤 청년의 엄마가 유방암 4기였대요. 말기. 근데 그 체험이 있으신 것 같아. 자세한 얘기 안 하는데 말기면은 거의, 근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여행을 나와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수많은 각종 질병,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라면 이방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야?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일 수 있고, 그 이방인들,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저희들의 오늘 하루를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더 연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면서 이걸 잊지 마시고, 네? 누구하고 싸우라고, 돈 몇 푼 더 벌라고, 그러라고 하루를 더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라고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오늘을 더 살게 하실까요? 하루를 더 전하라. 2024년을 제가 이제 준비하고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플랜을 짜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겠는가. 2023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로 삼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자와 증인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면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될 거라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근데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도 제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제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제자와 증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럼 배웠으면 왜 배웠어? 스승한테 뭘 배웠어? 그럼 왜 배우는 거야? 뭘 왜 배워? 합격하려고. 뭘 왜 배워?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공부를 왜 배우지?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취업 좋은데 해야죠. 그게 목적이야. 세상에서 가리키는 배움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목적은.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왜 돼요?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려고? 아니에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면서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라. 거기서는 내 제자가 되라고 얘기 안 하네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증인이십니까? 오늘 이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유는 2024년은 이제는 좀 제자에서 증인으로 좀 나아가자. 언제까지 제자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언제 증인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증인이 못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복음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럼 승천하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러잖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2장에 와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해 성령을 받자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십자가 지실 때 다 흩어졌던 그 중에 제일 빠르게 도망갔던 베드로, 성령 받자 갑자기 그 찌졸하고 겁쟁이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니네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말이야. 갑자기 돌변을 해.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성령 받지 않으니까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자리로 그냥 그 꼴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누구처럼?
12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다 도망쳤던.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제자였죠.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 예수님에게 친히 배웠던 사람들이야. 근데 증인으로 삶을 전환이 안 됐었어. 왜? 성령 받기 전에 다 도망쳤어. 부인했어. 그게 제자의 한계.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증인이십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김현숙 관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래도 서점에 제자입니까? 책 누가 썼죠? 오씨인데 오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구글에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자입니까? 근데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증인입니까? 라는 책은 없는 것 같으네. 제자입니까? 증인입니까? 이제는 제자에서 증인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제자에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또 하나의 전환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증인이 안 돼요. 말씀이 여기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증거할 수가 없어. 왜? 담대함이 없거든. 두렵거든.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렇게 변해.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9절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얘기야. 그런데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다. 아멘?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 근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어. 눈이 가려져 있다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덮개를 우리가 걷어줘야 돼. 벗겨줘야 된다. 아직 그들에겐 비밀인 거지. 예수의 이름이.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영적 존재들. 근데 이 영적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지위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로 말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서 했던 역할을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각종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그렇게 써져 있네. 교회로 말미암아.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 중에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 사단이죠. 사단은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분열을 일으켜요. 목회자들을 떠나게 해요. 그건 사단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목회자들이 있고 싶어하는 교회.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돼. 딱 보니까 여기 안 되겠다. 한 2년만 있다 경력 쌓고 그냥 떠나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권속들, 자녀손들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근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하지 말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그래야 그 교회가,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영혼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미 성경은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렇게 순종할 거냐 말 거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다,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셔야지.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떠나야 되겠다, 빨리 딴 데 알아봐야 되겠다. 그거는 서로에게 서로 망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그 뜻대로 그거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걸 성취하셨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도대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죠. 이 짧은 에베소서에서.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에 계셔요. 남편은 아내의 안에 있어요. 아내는 남편 안에 있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목사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자랑해야 되고, 성도는 어딜 가서 우리 홍상수 형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 이게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더라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도가 맨날 가가지고 야 어디 교회 그 목사님 말이야. 아니 자기는 A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왜 맨날 B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그러니까 복이 글로 흐르질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비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그 목사님도 사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어디 가서, 아니 교회 와가지고 맨날 여기 저쪽 교회 그 권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저쪽 교회 장로님 너무 신실하시라고.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똑같은 거야. 그러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도 목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밖에 있다. 남편이 아내 밖에 있다. 그거는 위기예요, 그 가정. 남편이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맨날 집 밖으로 걷돈다. 집에를 들어가기가 싫다. 위기죠. 오래 못 가요. 그런 가정은. 자식이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자식이 학교 끝나고 뭐 하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아버지 오셨대. 그러면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가정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상적이지, 아버지가 한 달 출장 갔다 왔는데도 아유 난 집에 가기 싫어, 이런 자녀들, 이런 집안이면 그건 볼장 가본 거예요. 위기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려면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잖아? 그거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기대감은, 일만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야. 기대감도 없으면 가지도 않아. 확신이 없으면 가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함과 확신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냐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하나님께 왜 못 나오는 줄 알아요? 왜 교회로 못 오는 줄 알아요? 왜 목사에게 찾아오지 않는 줄 알아요? 확신이 없어.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 와? 믿음에서 온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가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없어. 그 교회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 재단을, 그 교회는 1000명인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근데 이 교회에 한두 명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담대함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 담대함과 확신이 없는 이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없어? 듣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고 듣지를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듣는 거는 순종하는 것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는 듣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유, 쟤는 내 말을 잘 들어. 그 말이 뭐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듣는다는 의미야? 아우, 쟤는 내 말 잘 들어. 그건 뭐야?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당연하죠.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 이 말을 바꾸자면 어떻게 바꾸느냐? 믿음은 순종에서 옵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구한다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한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고 계시다 라고 하고 들었고 읽으시라. 너희를 위한, 상수야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렇게 읽으라고. 이거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아, 이거를 읽는데 제가 어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 주면서 너네 낙심할 필요 없다, 나 때문에.
이게 지금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버랩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이 보는 이 십자가가, 나의 이 죽음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영광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그 어려움은 아직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직 믿지 않는 아내에게,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녀에게 나의 그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될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왜 자녀에게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당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이게 너희의 영광이 될 거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신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있으시다면 복 있는 자예요. 왜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려면 제자의 삶과 꾼 되지 않아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그나마 치욕을 당해볼 수 있을까? 부끄러움을 좀 당해볼까? 말까 해. 증인의 삶으로 살아요. 그러면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왜 복이 안 오는 줄 알아요?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치욕을 당하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복이 있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너희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곧 나의 이 고난은, 나의 이 환난 당함은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리기 위하여 과연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을 당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제자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이 은혜를, 이 비밀을,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